3월 18일 사순 제2주간 금요일 본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를 거룩한 참회 생활로 깨끗하게 하시어 다가오는 축제를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 이스라엘인들에게 팔아넘긴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악한 소작인의 비유를 드시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한다. 제1독서. 저기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스켄 근처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들이 스켄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끔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나 르우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기랏에서 오는 이스라엘인들의 대상이 보였다. 그들은 여러 낙타에 향고무와 유향과 바닐향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순문잎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의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마테오 복음서의 저자는 21-23장에서 순환 전 예수님의 예루살렘 활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논쟁은 22장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과 반대자 사이에 점차 높아가는 갈등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 포도밭은 이스라엘, 소작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들은 예수님, 주인은 하느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포도밭 소작인에 관한 비유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였으며 정치적 상황으로 빌미를 만들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둘째 의미는 하느님의 초월적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대자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18, 117편 22-23절을 인용하여 예고하였듯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거부와 회복,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리스도론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에서는 일상적 현실을 파괴합니다. 소작인들은 주인에게 주어야 할 소출이 있었으나 그것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과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파괴된 현실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날카롭게 경고하셨듯이 오늘날 누군가 일상적 현실을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한다면 그도 그 경고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상적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닐까요? 아멘.